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여호와 한 분에게서만 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소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딴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찬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쁜 찬양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혐오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도센 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한
주님만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에 굴복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살아계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걷는 모든 것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가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았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진데 우리는 지금 성전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의 그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수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금요 영상은 찬양과 기도만 있어 왔지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요 영상에서도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이, 또 은총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읽었지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죠.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받는 것을 또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서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 그 집에 기거하고 또 교제한 것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야단하는,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 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해명을 하지요.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이 받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외침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던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지역에 퍼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 이방 지역에 파송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함으로 이제 이 선교의 중심이 베드로에서 바울에게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 2장 정도 앞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여러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하여 사도 외에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흩어지면서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면서도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전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이제 이 흩어진 사람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니게는 익숙하죠? 지난 주일 우리 마태복음 15장 그 수로보니게 여인 하면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근데 그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그 여인의 출신 지역인 수로보니게가 다 이 베니게 지역,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레바논 지역이고요. 구브로는
이제 키프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제 CYPRUS, 그래서 사이프러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이 이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이 섬은 그 유럽,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이렇게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섬입니다. 아주 그 위치가 독특한데,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에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그 수리아의 수도로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그 큰 3대 도시 그러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안디옥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이 터키 동남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좀 더 올라간 곳이 베니게에서 좀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고, 요 베니게, 안디옥 요 옆으로 빠져 있는 것이 섬이 구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위쪽에 위치한 이방 지역이에요. 이곳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막 심해지니까 북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곳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을까요? 그때까지도 이들은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몰랐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과정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 그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해야 될 것은 유대인,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 현지인들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20절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이제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시몬의 출신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레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중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들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인준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아니라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 심지어 이제 그 이 구브로 섬에 또 저 그 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뇨까지, 그쪽에까지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어느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이 보고되게 하셔서 그들도 함께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는 인종이나 지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그때에,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이름 없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이름 없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 그러면 뭔가 이렇게 도울 때에 손,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의 복음 전파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일을 하셔야 그 복음 전파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걸 입으로 달달달 외우고 머리에 집어넣고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록 그 입술은 둔탁하다 할지라도, 화려하게 뭔가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어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어디 그 복음 전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무척 건조하게 그냥 읽지만,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 혹은 예수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소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주님의 손을 통하여, 복음 전파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가소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의 한국교회의 이 모든 나라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부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을 손잡고 주님, 내가 주님 손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성전에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다해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 안 맞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의 손이 그들의 그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전도자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힘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선히 엎드려서 주여, 내 손잡아 주옵소서. 내 손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우리 각자가 모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간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나도 아버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실 수 없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은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올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수요일 금요일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잃어버리지 않으며 모두 다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강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도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저 주님의 손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리는 비록 멀어졌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한 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걱정 마세요. 우리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린 그 찬양, 말씀, 우리의 간절한 외침,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